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자빠지는 역할.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둥돌이 돼요. 올라서게 하고 더 멀리 바라보게 하는 역할. 똑같은 돌인데 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저는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읽고서 말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야, 나도 명언을 하나 만들어냈다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읽고야 말았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도서의 말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근데 맞아요. 돌이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요, 맨날 돌 탓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어서, 너 때문에. 발전이 없죠. 성장이 없죠. 변화가 없죠. 늘 제자리를 맴돌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남 탓하는 거 죄다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세월이 언젠데 아직까지 남편 탓할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 탓할 겁니까? 언제까지 나라 탓할 겁니까? 언제까지 무슨 성도 탓할 겁니까? 이 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1828년도에 러시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가 진짜 못생겼어요. 몇 주 전에 박재진 집사님이 아들 승리를 데리고 이 앞에 나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얘는 인물이 괜찮잖아요. 근데 1828년에 태어난 이 아이는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 코가 넓적해요. 코는 이렇게 뾰족해야, 저는 빼고 여기는 여러분들, 저는 뾰족해야 돼요. 근데 넓적한 거예요. 입술은 너무 두꺼워요. 뭐 두툼한 입술이 매력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두터워야지. 과하게 두터우면은 보는 사람이 민망해요. 눈은 작고 회색해요. 근데 손과 발은 또 비정상적으로 유난히 커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코가 넓적하고 입술은 너무 두텁고 눈은 가는 데다가 회색빛을 나고 손과 발은 유독 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잖아요. 이때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열등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재미나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책을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 외모 때문에 비하하는 이런 생각이 들 여유가 없어요. 거의 빨려드니까. 그다음에 글을 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면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내 외모가 이렇게 형편없어, 여기에 몰두해서 우울해하고 이를 경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열심히 글을 쓰는데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인격이 모여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죠. 이 못생긴 소년이 누구냐? 레오 톨스토이. 부활, 전쟁과 평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을 썼던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여러분, 톨스토이 그러면은 누가 그 외모 못생겼다고 말할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꺼냅니다. 그냥 누구든 고개를 숙여요. 누구든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 탓 어쩌고 저쩌고 이랬더라면, 자기 외모 탓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생을 살고 나서 이거는 외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탓만 했다면 톨스토이도 없는 거죠. 세계 빙상 경기에서 2연패를 달성했던, 금메달을 2번이나 땄던 이상화 선수가 있어요. 이상화 선수에게 물었답니다. 선수는 슬럼프 같은 게 없었습니까?
이분이 대답한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는 슬럼프가 자기 내면에 있는 꾀병인 것 같아요. 마음속 어딘가에 하기 싫은 구석이 있는데 슬럼프를 핑계로 계속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선수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중간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슬럼프를 핑계로 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계속 도전했어요. 끊임없이. 혼자 야간 운동을 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 경기에도 성적이 또 안 좋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또 달렸어요.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 변화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작은 발전을 토대로 달렸어요. 달리고 또 달렸어요. 실패를 하고 나면 아까 말했잖아요. 남 탓하는 거,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뭔가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이유를 찾고 그것 때문에 투덜거릴 시간에 한 번 더 달리면 되잖아요. 두 번 더 달리면 되잖아요. 세 번 더 달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해요. 그 아내를 향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하고 사는 게, 하루 종일 저하고 있는 게 심심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왜냐? 저는 하루 종일 하는 게 성경 읽고 책 읽고 글 쓰고 기도하고 뭐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얘기 듣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은, 목사님 솔직히 책은 제가 더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읽어. 이게 이제 우리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상화 선수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죽어라고 달리고 한밤에 남들 잘 때 또 연습하고 그랬는데 막상 경기 결과가 최악이고, 그러면은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한 번 또 달리는 거예요. 한 번 또 달리는 거예요. 한 번 또 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럼 저한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목회자가 어떤 목표 정하고 합시다 했는데 모든 결과가 다 좋게 금방금방 뭐 협조적으로 뭐 우호적으로 그게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심장에 강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하느냐? 풀주고 하고 툴툴거리고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더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매달려 간구를 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더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을만 하죠. 남탓할 시간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가졌어요. 안식년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들었던 성도들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만,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꽤 빠져나갔어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빠져나간 성도들 보고 아유, 알턴니 죄다 빠졌네. 그게 전부 알턴니면은 저는 지금 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빠져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왔어요. 잡음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수습이 됐지만, 이럴 때 아니, 내가 비어있는 동안에 부교육자들 뭐 한 거야? 교인들 살펴야지. 신방 다녀야지. 죽으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아니, 장로님들 뭐 한 거야? 장로가 역할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제가요, 주님이 증인이신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말이 아니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책임인 거예요.
그 제 아내가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 입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분 같은 얘기가 좀 있었나 보죠.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됐나 보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 탓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줘서 제가 잘 대답했다고, 맞다고, 전부 다 내 책임이라고. 그게 마땅한 거죠. 자, 근데요, 이거 내 탓이야, 이게 내 책임이야, 그건 제 입장에서 제가 고백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건 전부 다 안희한 목사님 탓이야, 안희한 목사님이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로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나눈 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좀 미흡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대요. 목사님, 이거는 전부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 탓입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런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교정시켜야 된다, 이거는 바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 그 장로님이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내 탓입니다, 이거는 아름답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거 목사님 탓입니다, 이거는 장로님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툴툴대요. 맨날 원망해요. 맨날 모세 가르치겠대요.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질문, 모세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이거는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세는요 정말 충성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서요 온갖 고난을 다 감수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인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얘기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죠?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던 거 아니죠?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건 바람직하지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맞아요 이렇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왜냐, 밥 먹은 시간에 그냥 좋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지만 저는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명백하게 어긋난 부분이 보이면은요 그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기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남 탓하지 말고 책임을 지는 리더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자격 미달 지도자는 남 탓을 한다. 한 번 더요. 자격 미달 지도자는 남 탓을 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 입에서 남 탓 자꾸 나오면은 나는 지도자로 자격 미달이구나 판단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저질렀어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 따라합시다. 원망은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또 가끔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냈는데 또 어디 책 읽다가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원망은 심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종약,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애굽의 대군이 병거가 수장되는 것을 봤잖아요. 만나의 기적을 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요 감사, 감격 이게 넘쳐야 돼요. 아, 은혜야. 이 모든 게 은혜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은혜잖아요.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요. 죽어가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다가 죽어가요. 얼마나 바보가 돼요.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요. 물이 바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근데 계속 원망 불평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또 잡동사니 죄들도 있는데요, 이 죄들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더 끔찍한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극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왕에게 백성들이, 신하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기를 쳐요, 도둑질을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처벌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죄들보다 진짜 무서운 죄가 뭐죠? 모반이죠. 왕이 있는데 왕 말고 또 다른 존재를 왕 세우려는 거. 여러분, 사기죄나 폭력이나 도둑질이나 강도는요, 본인이 혼자 처벌을 받아 감옥 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하는데요, 모반죄는 본인만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근데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죽어요, 자식들도 죽어요, 친척들도 죽어요. 삼족이라고 그러죠. 넓게는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서운 죄가 이 모반죄거든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큰 죄가 뭐겠어요? 살인죄, 도둑질, 강도, 사기? 아니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WCC 심판받을 짓인 거예요. NCK 심판받을 짓인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돌이킬지어다, 퇴출시킬지어다. 이게 내버리면 안 돼요. 이런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제가 예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아들이 실수해요, 속색이에요,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안 그런 거예요. 직장도 잘 다녀요, 월급도 잘 벌어요, 매너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놈이 뭐라느냐? 아버지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저 훌륭하신 총리님, 저분이 아버지야. 저 훌륭하신 의원님, 저분이 아버지야. 이러면은요, 다른 거 잘해도 이놈은 패륜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기본이고 가장 우선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 중에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죄를 열거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 수십 가지 죄가 열거가 돼요. 이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여러분, 절대로 자식을 우상 만들지 마세요. 자식을 우상 만들면은요, 여러분에게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시겠죠. 그런데 사랑하신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자식이 우상되지 못하게 역사하세요. 절대로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상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간이나 금식 기도를 해요. 대단하죠? 40일 금식 기도.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이,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더라고요. 오메 기주고. 어떻게 사람이 40일을 굶어요? 부부가 한 몸이니까 이장 사모님 빨리 하세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좀 생기는데, 40일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이 백성들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32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음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나를 인도해 줄 신은 나를 만드신 신이지 내가 만든 것 따위가 어떻게 나를 인도를 합니까? 조금만 이성이 있으면 분별이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사람을 인도를 합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인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요. 뭐 40일이 다 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10일, 20일, 30일 지나면서 모세 얼굴이 안 보이니까 백성들 또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은 아론이, 이제 모세가 빠졌으니 아론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32장 십계명이 언제 나와요? 20장. 니들 십계명 들었잖아. 모세로부터 1계명 뭐야? 2계명 뭐야?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 무슨 우상이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자 2절 4절 아론이 무슨 짓 했는지 보세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리.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니 무슨 송아지 따위가,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 물건 따위가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을 해요. 이 지도자로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이게 당하네요.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이 5절 속에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 제단은 누구 앞에만 쌓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만. 금송아지 앞에 제단 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절일, 내일이 절일이다. 이 절일은 아론이 만들 수 없죠. 모세가 만들 수 없죠. 이 절일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절일을 멋대로 만들었다가 망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죠. 여로보암.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날은 없어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절기를 제멋대로 정해요. 아론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래 놓고는요 엉뚱한 짓 벌여요. 자 다음 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 화목제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죄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드리는 제사.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낙한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소로 드리고, 보통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비둘기 드릴 여건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송아지 앞에서. 모세가 이 광경을 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18절, 1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선정도 아니요 패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질문. 모세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40일간 금식 기도해서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이게 십계명 돌판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요, 화가 너무 나니까요,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감정이 이제 격화되었을 때 깨트렸는데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 들어서요. 엄청 후회했겠다. 왜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하거든요. 내가 그거 왜 던졌을까? 돌판 던지지 말고 옆에 있는 돌 던질 걸. 십계명 돌판 말고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팰 걸. 내가 이걸 왜 던졌을까? 40일 금식 기도 한 번을 더 하니까. 그만큼 모세의 충격이 심한 거예요. 이제 소위 우리말로, 요즘 말로 멘붕이에요. 멘탈 붕괴. 아니 그동안 숱하게 죄졌는데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 송아지 앞에서 번제, 화목제, 춤추고 뛰노라, 통곡을 해야 되는데 웃고 노래 부르고 난리 먹을지어. 세상에. 자, 아론을 책망해요. 20절 일단 읽습니다. 아론 책망 21절이네요. 일단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금 전부 다 백성들이 가져왔잖아요. 왜냐면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석들 팍 주면서 빨리 나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금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 몇 돈일까? 금 송아지 한 마리면은 금 몇 돈일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금 한 돈이 어제 시세로 36만 8,978.84원이더라고요. 한 돈이. 뭐 10돈 해봐야 한 요 정도 될까요? 그죠? 조그맣죠? 근데 금 송아지 정도로 만들려면은 이 금 몇 돈일까? 그거 곱하기 36만 8,978.84원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일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어마어마한 거지만 모세가 싹 다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물 타서 마시겠어요. 물론 뭐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왜냐면 60만 3,55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장정들만 그렇게 엄청난 숫자니까. 그 금을 또다시 얻을 기회도 이제 없을 상황이지만 심각하죠. 자, 그리고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다시 질문. 여러분, 이거 아론 잘못입니까? 아론 잘못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은 아론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엎어져야죠. 회개해야죠. 내가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해야죠.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남 탓을 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알잖아요. 이 백성들이 못돼 처먹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금송아지 건도 우리가 춤추는 것도 절기를 만든 것도 이 백성들의 악함이 근본 원인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못돼 처먹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셀원들 중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아휴, 우리 셀에 들어온 셀원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러면은 자격 미달해요. 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맡기는 영혼 돌려서 눈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못한 내 잘못이야. 책임지는 존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관의 임직원들이요, 교사들이요. 교사들은 다 아래층에 있지만 고개 끄덕이는 한 집사님, 찬양대장님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부원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본인은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 이 백성 멸하시려면 제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한 번만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게 리더의 수준 차이, 레벨 차이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저에게도 교훈을 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탓합니까? 아유, 내가 성도들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못하겠어, 이런 말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자격 미달입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론이 거짓말까지 해요. 자, 24절 내용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모세 앞에서, 지금 가슴이 아파서 미칠 지경인 모세 앞에서 금덩어리를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앞부분 볼게요. 4절 보세요. 4절. 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작업을 한 거예요.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됐어요? 받아서 부어서 새겨서 만들었다. 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 그러니까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면은요 자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 보면서 우리 수없이 보잖아요. 입만 열면 저 거짓말. 지도자 자격 미달인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 결심을 했어요.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죠. 매번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성도들 탓하지 않겠습니다. 당회 탓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육자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에 서겠습니다. 제가 더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또 뭐가 어쩌고 이건 전부 다 남 탓이에요. 그게 내 눈에 보였으면은 내가 이 부분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 놓고 금식기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 책임지는 인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자격 미달. 지도자는 남 탓을 한다. 여러분들 중에 자격 미달 리더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온 성도가 책임질 자는 리더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역할을 했더라면 나아졌을 텐데, 좋아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바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셨는데 칼처럼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남 탓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탓하지 말게 하소서. 아내 탓하지 말게 하소서. 부모 탓하지 말게 하소서. 자녀 탓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성도들끼리 탓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책임지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더 감당했어야 되는데 내 책임이야. 이런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리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내 눈물의 기도가 모자라서 내 책임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의 임직원들도, 셀 리더들도, 교사들도, 목회자들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책임진 죄 아버지 자기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세 같은 자세 배우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론 같은 모습 따라가지 않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자신이 잘못해놓고는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형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잘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친화력이 더 뛰어납니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론이 더 탁월하지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회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모자란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여 뭔가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 보이면 내 눈에 보이게 한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멋진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리.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쌍마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랜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기다려집니다. 전야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감화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계획하는 일들, 미래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에, 각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링컨 국제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